아, 사실 예배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좀 전도 잠깐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영상 장비나 음량 장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제 딸은 참 무더리 노력하는데 제가 워낙 그런데 무리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출발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어제부터 계속 이것을 준비했는데 결국 안 돼서 가장 그냥 원초적인 방법 휴대폰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불편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더 편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사님 앞에 앉으셔서 꺼지지 않도록 좀 터치를 좀 해주세요. 시각적으로 확인하시고. 그래서 우리 같이 예배할 때 이제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거추장스러워도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준비들이 결국은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그런 성공한 예배자로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캐스트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이걸 주중에 영화를 봤습니다. 아니 목사가 지금 돌아다니지 말라 해놓고 자기 혼자 영화 보고 있네. 그게 아니고 요즘 제가 유튜브를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보시면 영화가 짧게는 10분, 길게는 30분으로 잘 요약된 줄거리와 내용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영화들이 많아요. 개봉되는 영화 빼고 옛날 영화들은 그래서 해설자가 막 해설도 해주고 그래요. 참 재밌기도 하고 저한테는 유익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취미 중에서 낚시와 바둑과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영화들이 막 있더라고요. 이게 내용들을 안 그래도 제가 보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걸 짧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캐스트웨이에 보면 척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척이라는 이 주인공이 직업이 요즘 가장 핫한 직업입니다. 뭘까요? 맞아요. 택배회사.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택배회사는 어딜까요? CJ 남편이 CJ가 CJ 요즘 쿠팡 이런 쿠팡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쿠팡이 5시에 주문했는데 그 다음날 점심시간 되기 전에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롯데택배에 근무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롯데택배도 괜찮아요. 여러분 혹시 이용하실 일 있으면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가장 빠른 배송, 책임 배송을 그 책임지는 그래서 모토를 하는 그것을 모토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페덱스라는 회사예요. 페덱스. 여기에 근데 이 직원이 이제 항공 그 물류를 책임 담당해서 이제 배송을 하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비행기가 추락하게 돼요. 근데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뭐 사는 건 문제 없어요. 과일도 있고 나름대로 물도 있고 생선도 잡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사흘, 나흘, 일주일, 한 달이 되니까 자기가 느끼는 건 외로움이 혼자밖에 없잖아. 고독감 속에서 거기에서 건졌던 배구공에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이름도 붙여줘요. 그 이름이 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외로움과 고독감을 달래보려고 배구공을 사람이라고 이름까지 붙여놓고 그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인간들의 군상이구나. 결국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받지 못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좀 굶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감은 어쩔 수가 없는 목마름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기 땅에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도 예배하려고 하고 어떻게 예배하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까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 차에 유대인 청년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처음에는 어떤 청년이 자기에게 접근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분이 선지자구나 금방 알아봤어.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간의 그 외로움과 고독감, 즉 목마름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겪는 이 목마름은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마름은 정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내 너를 사랑하고 내 너를 보고 싶고 너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다. 내 너 만나고 싶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면 뭐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일이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왔고 영상으로도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으로 드리는가? 지난주에 우리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시니까 영으로 드리는 것이 맞죠. 우리의 어떤 조건과 환경과 우리의 경험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드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건 조금 뭔가 좀 아쉬운데 진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닐까? 고민이 있는 거야. 거기서 예배 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진짜 만나주시고 내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왜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그리심산 거기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지금 이 여인은 장소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해오고 배워왔던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하면 될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지레짐작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먼저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구리나라 말로 이건 한문인데요. 예배 예절을 갖추어서 절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예배한다는 의미는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거기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누구의 손에 입맞춤하다라는 뜻을 가진 프로스프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프로스프네오. 가장 존경하는 이에게 그 마음을 담아서 손에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섬긴다는 의미도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섬기는 것은 무엇을 섬기냐, 누구를 섬기냐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월십이잖아요. 월스, 가치 있는 것, 취, 신분, 존재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분이라는 어원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과 존중을 받을 만한, 존귀를 받을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최상의 존경을 받으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 경배하되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저는 오늘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라는 말이 합당한 말인 것 같아요. 아까도 24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존재로, 그런 자격으로. 두 번째, 진리로. 나는 진리를 가진 존재로, 그런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이게 해답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우리가 정말 드리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는 결국 노래에 비유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가 노래라면 영은 멜로디죠. 멜로디. 멜로디를 들으면 그 노래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음악에 좀 조예가 있는 분들은 저절로 작곡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금방 자기 딱 뭔가 떠오르면 거기에 곡을 멜로디를 팍 붙여요. 멜로디를 쓰고 나서 거기에 이제 가사를 붙이기 시작해요. 영은 멜로디, 진리는 가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래는 멜로디로만 완성되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가사만 썼다고 해서 노래가 완성되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멜로디와 가사가 같이 있는 것이 노래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능력 있는 노래와 같는 것. 그래서 그 노래에 멜로디가 있고 가사가 있듯이 동일하게 멜로디는 영이신 주님의 임재. 성령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가사, 십자가 복음이라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왔느냐고 생각할 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가장 1차원적으로 어디서 예배드릴까? 언제 예배드릴까? 설교자는 누굴까? 누가 참석할까? 반주자는, 찬송 인도자는 찬송가는 뭘로 정하지? 순서지는 어떻게 하지? 영상 예배를 드린다는데 영상 예배 드리는 어떤 다른 것들은 어떻게 준비하지?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 그거는 그냥 준비거예요. 준비. 참된 예배는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누구에게 예배드린다고요? 아버지께입니다. 한 번 더요.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에게 드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나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내 상상의 어떤 산물이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참된 예배예요. 그리고 오늘의 이 예배의 주인공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막 구약 성경에 보면 막 전부 그게 막 네가 무엇을 섬겼으니, 네가 바알을 섬겼으니, 너는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압이 다윗같이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바알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백성들의 한번 마음과 생각들을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들도 사실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은 실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발 앞에 엎드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거예요. 엉뚱한 것에 나의 마음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렇게 되려면 누가 주시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이름을 주의 손에 부탁하느니라.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래 왔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를 기다리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 기다리고 있다는 표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에 내몰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심판과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기다렸다가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있다가 그거 뭐라고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들을 보면서 그런 재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냐 이렇게 자기들은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주 교묘한 우리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 반증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인가를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마음에 일어나는 구도의 열정들은 억누르고 자기 속에 있는 경험과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이 완악한 우상 숭배자들의 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에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하는,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를 기쁘게 하려는 어린 자녀의 준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찾아봅니다. 초등학생이 아빠를 위해서 준비한 그림이나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준비한 선물을 보면서 아버지가 딱 받고, 야, 포장지 예쁘네. 물건 뜯어보고 바코드를 한번 딱 찍어봅니다. 쇼핑몰에서 10,000원짜리 9,900원이네. 야, 니 아버지가 그러면 9,900원짜리 밖에 안 돼? 이렇게 아버지가 따지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선물을 준 것에 대해서 야,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생각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선물을 탁 가지고 왔었을 때, 아니면 그림을 그렸다든지 만약 선물을 포장했다든지, 그 포장지와 그 선물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선물을 준비했을까를 준비해가는 과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즐거움이 나는 극대화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안 그렇겠습니까? 충분히 그것으로 아버지는 포장지 그 안에 있는 물건 그거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아들 보고 야, 뭐 이런 거 준비했어, 이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썼던 아들의 모습이, 자녀의 모습이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너를 충분히 사랑하는데
라는 생각이 그 아버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뭔가 꼭 준비해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뭔가를 준비 아니고 드리려고 하는 것들, 내 걸로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어찌 보면 자꾸 더러운 옷을 껴입는 것도 같아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오히려 갈아벗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행동에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눈을 금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찾다는 말이 제태어라는 단어인데 이게 박사들이 그 어떤 이 과학적인 어떤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조사하고 막 하는 그런 노력하는 의미, 그게 바로 찾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애쓰시고 몸부림치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주시는데 나 한 사람만 보고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듯이 예수님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너무 밀도 있게 잘 그려내셨어요. 아들이 나갔어요.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날이면 날마다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아버지의 목적 하나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아버지에게 뭔가를 가져오는 것, 아버지는 그거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이 돌아올 수가 있다. 그거 한 가지만 기다리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한없이 기다립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갔어요. 그 아들에게 인간주 권위를 상징하는 손가락질을 끼워줍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아들의 굴절을 이룰 수 있도록 신발을 신겨줍니다.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송아지를 잡아서 그 아들에게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런 잔치 자리에 유일하게 같이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한 인물이 15장 말미에 나옵니다. 마다들. 그는 그 잔치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따질 것 따집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가지고 아버지를 제안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아버지를 섬기고 그렇게 이 집안을 위해서 내가 애를 썼는데 아버지 저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동생이 뭘 잘했다고 아들로 다시 받아준단 말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함께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타치와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정말 달려나와서 우리를 안아시고 임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버지 생신잔치 때 조금도 마음에 주저함이 없잖아요.
아버지 축하해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앞에서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저는 누구야? 누굴까요? 저잖아요. 저 아버지 아들. 저 딸내미 누구야? 아버지 딸이잖아요.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것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즐거워하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감격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그 삶이 변화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실패하는 인생은 말 그대로 인생 자체가 실패하는 거예요.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생에 실패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실패하는 것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할 때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신학자 알멘 교수의 말이 생각납니다. 만남이 없는 예배는 연극 무대에 불과하다. 연극 무대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냥 보여주는 쇼잖아요. 쇼. 일종의 쇼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쇼만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쇼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목사나 스태프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배에 대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배자고 유일한 관객은 어찌 보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예배를 보고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같이 함께 즐거워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청년이 1년 동안 사랑하는 자매에게 연설을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혜야, 누구랑 결혼했을까? 한 청년이 이 자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서 청년과 자매가 결혼했을까요? 우체부가 결혼했답니다. 이 자매가 우체부가 결혼했다. 편지를 한번 보내보세요. 1년만. 그런 대상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위인이나 내가 모르는 분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어둠과 환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진리로 예배할 때. 다 같이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참되게 예배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참되게 예배할 때가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참된 예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나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든지 다른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 앞에.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의 머리에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손을 넣습니다. 그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제는 사해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걸 선언합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죄가 1년에 한 번만 짓습니까? 아니, 일생에 한 번만 짓습니까? 하루에도 이런 수십 번을 짓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만큼 어떻게 재물을 우리는 준비한단 말입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각자에게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의인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이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의 휘장이 제한된 사람에게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어요. 가로막는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은 오늘의 본문과 가장 적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통하여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누구로? 예배자로 우리를.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으로만이 나를 부르신 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진리를 알고 나면 예배는 나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배는 나에게 감격이요 그 예배는 나의 기쁨이요 그 예배는 나의 갈망이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아니면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예배할 수 있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나? 진리로 예배한다. 그 진리는 뭔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나의 속죄자가 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다. 그냥 용서받는 한 번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로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으로 즉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모든 죄를 지시고 주님이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표 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살고 내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존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름표 달고 나는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아니 나를 보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자격 있는 자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말씀이 선포돼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 진리는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진짜 이치잖아요. 그럼 그걸 나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의 삶을 드려간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에요. 디모데가 고백하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첫 산제물이요 하나님의 참 중보자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 그게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온 것도 여러분 목사 이름으로 우리 같이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이름으로, 친구 이름으로, 배우자 이름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단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진리로 예배 드린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려야만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것은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갈 때 정말 말씀 안에서 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 즉 삶의 예배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너희의 명적 예배니라. 향후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의 모습들이 이전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리다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실은 사회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나 뭐 정치인들도 다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같이 함께 막 공동체성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쨌든 모든 것들을 모여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거기에 고착화 되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사실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같이 공동체적인 가치관을 잃지 않고 이러한 이 삶의 자리에서 흩어짐을 예배로 연결시킬까라는 고민들이 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예배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예배 인도자가 저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배 인도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그 예배 인도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 가야 해요. 그러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삶의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우리는 알아가게 될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듯이 부모는 말씀대로 자녀들을 대하고 부부는 말씀대로 서로 섬기고 살아가고 직장인은 말씀대로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가는 말씀대로 기업을 경영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말씀대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할 때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가 말씀하셨던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 설교는 4월달인가 코로나가 오고 작은 교회들의 그 월세를 지원해 주자는 그 마음, 그 어떤 생각들로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많으면 3, 4억, 5, 6억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무려 그 친 금액이 약 30억 가까이 헌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청한 모든 사람들에게 50만 원씩 드리고 100만 원 이하 월세 선정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월세만큼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식당을 갔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옆에서 이렇게 이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가시면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결제를 하는데 5만 원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만 원 결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혹시 사업 좀 해보시는 분이 배도 거집사요. 어디 가시는 아까도 보시면 배집사요. 2만 원치 먹었는데 5만 원치 결제해 주세요 이러면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목사인데도 이거 뭐 세금 혜택 받으려고 하는가 보다. 난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1초 상관에.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결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 어려우니까. 그냥 2만 원밖에 안 먹었지만 5만 원 결제해 주세요. 순수한 마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나 왜 좀 그 생각을 못 했지? 말은 같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 뭐, 그래, 하자, 이렇게 하면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들이 다 어려워요, 사실. 우리 교회도 뭐, 그렇게 명명하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우리 안으로 자꾸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애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대로 예배를 삶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마리아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예배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그저 맹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리고 또 유대인들처럼 열심은 있지만 그들의 경험과 열심으로만 예배드리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그런 주님의 길을 따라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예배자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삶의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 믿음의 고백을 담은 그런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함께 예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르셨다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역사와 임하시고 주님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위해 찬송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영주